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거룩하게 되면 어디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나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아멘. 그래요.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밤낮 부르짖고 철회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애써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하는 걸로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에는 누가 뭐래도 거룩한 자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누구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나보고 지금 거룩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수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실 때는 다 대책이 있으시겠죠. 거룩해야만 소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천국 할머니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대답하셔요?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셔. 아주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셨어.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은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야. 그럼 천국 가고 말고 언제 적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왜 이렇게 분명한 대답을 못 하시고 가야지 그러냐고요. 가고 싶은 소망은 있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소망은 있는데 가야지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요? 뭐 때문에 가야지로 대답하나요? 그럼 갈 수 있지 가고 말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대답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어디에 나는 신앙생활을 근거를 두고 하고 있길래 이렇게 천국 갈 수가 없냔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이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밤낮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는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는 알겠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라고 이렇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대답하겠냔 말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누가 해왔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비하라 그랬어요? 언제 준비하라 그랬어요?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항상 이게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항상 그게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기분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쵸?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업데이트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환경과 이런저런 상황으로 내가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주님은 이 소망에 관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해오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되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와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항상 이게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은 항상 한결같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준비는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그게 항상 유지되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멋지게 잘하고 있고 막 성공하고 있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기도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말씀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그냥 읽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냥 계획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굉장한 승리를 얻어서 뭐 잘 되고 이럴 때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 나한테 질문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총알같이 대답할 수 있겠지. 그런데요. 내가 대답하는 이 대답이 내가 그냥 지금 그냥 죄에서도 승리를 못하고 있고 신앙생활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도 안 되고 그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치 못하고 이런 불화 속에서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나 지금 그를 대답할 기분 아니거든. 나 그럴 상태 아니거든. 지금 나도 지금 그런 상태에서 갈까 말까 하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안내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항상 내가 이것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이 말씀대로라 하면 거룩하게 돼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라서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현재 지금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천국을 가기로 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볼 때가 아니고 사람 볼 때는 물론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큼 지금 거룩하게 되어 있어야만 소망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은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해 와도 이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이게 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답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는 길게도 설명할 수 있고 깊이도 설명할 수 있고 한 손에 딱 지어줄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뭘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간다면 이거는 학답이 안 나와요. 그쵸?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어떻게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도록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러면 거룩하게 될까요?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그냥 부르짖어 철야 기도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동원을 이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고 한들 진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 어떻게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흙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아담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흙을 빚어서도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흙단지예요, 그렇죠? 주님이 한 번만 이렇게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이렇게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흙단지예요. 단지인데 주님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우리 단지 속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내가 단지인데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한영이 우리 애기 하음이 너무 잘했어. 근데 이 마음에는 뭐가 있나요? 문이 있지요. 그 문을 어떻게 하면 활짝 열어보세요. 활짝 열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누가 있나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가 되나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앉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문이 있어요. 자, 문을 활짝 열어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나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보실 때에 누구만큼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이 누구만큼 거룩해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어요.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거룩하신 거 맞아요?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거 맞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거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우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문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주인 자리에 왕 자리에 구세주 자리에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정한 대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일반 상식에 있지 않아요? 신학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학자의 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정답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는 그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셔요. 우리가 왜 확신을 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주신 이 답을 정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확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 사람이 지어낸 말로 그거를 답을 닫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답이 답답이가 돼버려. 왜요? 엉뚱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 아닌 것을 답답이를 갖고 있으니 지금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록된 말씀이 답인데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니 마음이 계속 답답할 수밖에 확신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거룩할 수 있는 답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주님은 거룩하라고 하시면 분명히 거룩할 수 있는 답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의로운 행위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이 거룩함이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거룩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대답할 수 있는 말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에 주인으로 모실 때 내 마음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실 때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거룩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 거예요.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신 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신 거예요. 어떤 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건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 봉사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버린 주님을 어떻게 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주인의 자리로 모실 때의 죄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나요?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 버리고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 그랬어요. 버리고 내가 생수를 얻으려고 터진 웅덩이를 댈 수도 없는, 물을 얻을 수도 없는, 생산할 수도 없는, 생수가 없는 그 웅덩이를 파 들어가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생수를 얻을 수가 없고 나 자신은 절대 생수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죄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있는 게 지금 웅둥이 파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버린 그 죄값, 그것은 죽는 건데, 그래서 지옥 가는 건데, 그 죄값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내 마음에 계세요? 어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그거 우리 다시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인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게 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이거 다시 그 주인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인지 예수님인지 아닌지 체킹 딱 해보면 큰 죄는 지옥 가지요. 아유 타락하면 지옥 가고 말고요. 교회 안 나면 그건 당장 지옥이지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갈 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런 예수님은 아무리 주인 자리에 모셨어도 어떤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큰 죄는 해결 못하는 예수, 타락하면 지옥 가는 예수,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 예수,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로 막 좌우되는 이런 가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 가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갈 죄를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는 예수를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게 답 아니에요. 어떤 게 답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주로 모셨을 때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냐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에 거룩하게 된 사람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으로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게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값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됐고 거룩하게 돼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은 항상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고 이걸로 좌우된다면 지금 대답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이게 흔들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이루어진 이 거룩함은 언제든지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예배 있으라고 하셨어요. 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걸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고 이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냥 단지일 뿐인 거예요. 내 안에 단지 속에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서 이 단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지가 있어요. 그 속에 꿀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그 다음에 어떤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죠.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 속에 생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생수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 속에 귀중한 보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된다. 단지는 그대로일 뿐인 거야. 근데 그 속에 내용에 따라서 단지의 이름은 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신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귀중함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 누구? 예수님을 내 안에 단지 속에 모시는 순간에 이 단지는 어떤 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단지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집이다. 어떤 집? 거룩한 하나님이 모시는 그 집은 누가 뭐래도 큰 집이에요. 누구만큼 큰 집? 임금이 왕을 모실 만한 궁궐만큼 큰 그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은 궁궐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중 왕이 모실 수 있는 이 궁궐이 성전인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서 성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순간에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직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거룩하신 주님을 주인 삼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물어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 거룩함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누가 언제 어떤데 물어와도 여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어 있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대답할 때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지금 거룩한 상태도 아니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팍팍하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 안내해 줄 지금 그런 기분 아니거든. 그러면 내 마음의 심정이 어떻게 되나요? 친절하게 안내주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저 그냥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서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저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안내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확하게 어떻게 안내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안내줄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갖고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여태까지는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있고 큰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지요. 큰 죄 지은 것도 한국교회에서는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던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예수님 모든 죄 다 해결해서 나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게끔 다 해놓으신 거네. 왜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가르치셨지? 나는 왜 그렇게 믿고 있었었지? 왜 난 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목사님께 갖고 나갔어. 목사님, 성경에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놓았다고 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그제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그제는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그 말을 여태까지 가르쳤고 그 말이 맞다면 그 대답을 왜 그렇게 설명하시는지를 뭘 보고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목사님이라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에 의하면 그제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질문해 오는 자를 향해서 몇 시간 동안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고 어떤 학설에 의하면 이랬고 어떤 교리에 의하면 이렇고 신학에 의하면 아니 성경 말씀은 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가고
어디 학자의 말이 나오며 어디 신학이 나오며 어떤 교리가 왜 나오냐고. 거기서 누구 종인 거예요? 하나님 종 맞나요? 갈라디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천국 가는 이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어디서 학자의 말이 나오냐고. 응?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신학에 책임져 줘요? 내가 다니는 소속된 교리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천국 가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대답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걸 안내를 해줘야지. 그 학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그저 지면 지옥 간다고 믿는다. 어떻게 지옥 간다고? 예수님은 다 해놓으신 건 이건 안 믿고 그저 지면 지옥 간다고 믿느냐 말이에요. 목사 믿음이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전부 다 어떤 믿음인 거예요? 큰 죄지면 다 지옥 가는 믿음이잖아요. 그럼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근거를 두고 누구 말씀을 믿고 누구 말씀을 듣고 누구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전하니 사람들끼리는 기쁨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 아니니라. 하나님 종 아니면 그럼 누구 종인 거예요? 사람의 종이면 그건 누구 종인 거예요? 하나님 종 아닌 사탄의 종인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해 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누구 종으로 타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영혼이 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내를 해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답답한 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니 전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도대체 천국을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야? 열심히 그냥 뭘 열심히 하래. 뭘 열심히 얼마만큼 해야 되냔 말이지. 여태까지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해와도 천국을 못 가는 판인데 새로 온 교인이 어떻게 열심히 얼마만큼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대답을 해주니 어떻게 얼마나 심령의 영혼이 답답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시원해요. 너무나 유쾌케 해요.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데 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듣고 믿고 전하지를 않고 왜 다른 사람의 말로 이렇게 전하냔 말이에요. 그런 영혼은 한 명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분명한 대답할 수 있어요. 되어 있지 않고 머리만 되어 있고 다른 교훈으로 그냥 누룩 조심하라 그랬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영혼들 다 죽여놓는다고요. 그게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믿고 전부 다 그냥 사람의 말에 이 사단의 다른 교훈에 이게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아니 거기에 완전히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나팔수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머리로 되어 있고 세상에 사람의 말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 죽고 그 영혼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거룩하라고 하셨을 때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 있어요. 지금 될 수 있어요. 현재 될 수 있어요. 오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 없고 이미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지옥 갈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큰 죄고 작은 죄고 원죄고 작은 죄고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이미 다 모든 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거룩하게 되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예수는 전부 다 나보고 하라고 하고 있어요. 다 돌아보라고요. 전부 다 나보고 하라고요. 말만 돌려서 이렇게 큰 죄니 작은 죄니 원죄니 작은 죄니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속이고 있다고. 제 모양을 이렇게 쏙 돌리면 이게 사람이 홈이 돼가지고 잘 몰라. 전부 다 누구 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면 자범죄는 누구 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해결해가지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 죄고 작은 죄고 누구 보고 해결하라고 지금 하는 소리인 거예요. 나보고 해결하는 소리를 요거를 사탄이 속인 걸 요거를 몰라. 그래놓고 밤낮으로 그냥 해결하게 바빠.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결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룩하냔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만큼 거룩하냔 말이에요.
거룩하다고 대답할 수 없으면 그 방법 갖고는 거룩할 수 없는 거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대. 계속 고집부려. 왜 그런 거예요? 사단에 중독돼 가지고 이 다른 교훈이 들어와 가지고 누르기는 온몸에 퍼져 가지고 그래도 회개해야만 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결하면은 그러면 빼놓은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해결 못한 그 죄는 얼마나 많을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그렇게 수가 없는데 그 죄 갖고는 그러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해가지고 우리 기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록된 한에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죄 다 해결하시고 그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죄의 해결도 될 뿐더러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 이 순간에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셔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는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 거룩하게 되고 소망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셨어요. 이 진리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래요. 진리라라고 하면은 진짜야, 정말이야, 진실한 거야, 참말이야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 그 말 정말이야? 그거 진짜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정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진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단이 속여가지고 어떤 학자의 유명한 학자의 말이며 각 교단의 교리의 창시자의 말이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고 성경 말씀은 어디 갔어? 어디 가고 창시자의 말이 나오고 학자의 말이 나와? 우리의 오직 대답은 어떤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간 곳도 없고 어디 학자의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어디 신학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거 다 버리세요. 예수님 말씀 아닌 전부 다는 다 거짓된 거예요.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거 아무리 듣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오직 믿을 수 있는 참말, 진실된 말, 진짜 정말 그 말은 오직 예수님 말씀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오셔야 되겠지요. 우리가 오직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건 진리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이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 어디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진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거기에 좌우하지 마세요. 다시는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마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셔야 되겠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이는 저를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진짜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죽기만 하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지옥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심판이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이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하시고 긴급하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저희를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왜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냔 말이야. 나를 이 상태로 있으면 그 하나님 버린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긴급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옥 갈지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빨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디 안 가니까, 절대 지옥 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이 누구예요? 곧 나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 만나셨나요? 이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내 마음에 계세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왜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거룩하게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바쳐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들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몸을 들여서 첫째 것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이 율법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첫째 것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죠. 이 단번에 뭘 들이신 거예요?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왜 보내주셨냔 말이에요. 지옥 갈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단번에 이 문제 해결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 어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해결하셨으면, 거룩하게 하셨으면 지옥 갈 죄가 남아있나요? 큰 죄는 남아있나요? 작은 죄 내가 해결 안 하면 그 죄 남아있나요? 성경에 보면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단번에 다 해결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들을 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큰 죄고 작은 죄가 할 것 없이 다 해결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금 거룩함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냔 말이에요? 거룩함을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날마다 지내는데 날마다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로 진리를 거룩함에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거룩함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이 거룩함을 주님은 어떻게 할 때에 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거룩하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가 거룩할 수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나를 거룩히 하려고 주님이 보내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큰 죄 짓고 작은 죄 짓고 이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해놓은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지, 신앙생활 잘해서 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해놓으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실 때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그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 썩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옥 갈 죄가 전혀 없어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됐다고 하면 죄에서 지금 해방되어 있는 것이지, 그 죄 지면 지옥 가요 하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지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해방된 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직도 죄에서 해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냥.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죄에서 해방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다 뭐예요? 죄의 노예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가 죄에서 노예 종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종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한 분이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교회 다니도 죄인인 거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죄인인 거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거 다 누구의 종인 거예요? 다 죄의 종은 사단의 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 되면 우리는 모두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종 되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참,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받으셨나요? 얻으셨어요?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이 거룩함이 이루어졌나요?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얻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종이 되면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얻을 수 있어요. 거룩한 열매를 얻으면 마지막에 어디 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 있어요. 어디 갈 소망? 천국 갈 소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제종 되지 마세요. 사단이 속여놓은 학자의 말 듣지 마세요. 신앙 믿지 마세요. 교리 듣지 마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지옥 갈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만 거룩함에 되고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을 때에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했더니만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이제 사탄 말 듣지 마세요. 사탄이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다 도망가니까 거룩한 그냥 목사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학자의 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탈을 쓰고 지금 나타나가지고 거짓말 시키고 있으니까 그 말 듣지 마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린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실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이 선물은 어마어마한데 이 선물을 우리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면 그냥 주셔요. 이 선물 값은 값으로 치면 어떤 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선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 선물 받으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영생은 거룩할 때만 영생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영생은 어디 있다고 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실 때에 이 영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모든 지옥갈대를 다 깨끗이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 안에 영생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제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모두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